드디어 어제 우리 DTS 용사들이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뜬금없이 갑자기 한국 국적인 사람들이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실랑이를 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어저께 마라카이보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이윤규 선교사님과 함께 팀에 합류해서 마라카이보와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급식소 어린아이들을 하루에 한 끼 먹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요번에 진짜 귀한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요. 특히 어린아이들 급식소에 좀 양식을 한 몇 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만큼 아주 많이 좀 채워주고 올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성경 통독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그 지역의 사역자들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차 기름값도 없어서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도우심이 열리도록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연합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EDS 우리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남부의 수해 지역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과 함께 영적 전쟁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EDS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묵상 진도 나가고 계시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밭, 나쁜 밭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2절부터 23절까지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오시고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성경 계속 읽다가 아멘하고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에는 언뜻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한테만 풀어주셨을까?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심지어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아야지. 근데 고침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한 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귀 있는 자가 누군가? 다 귀가 있어요. 거기 무린 모이들 중에 혹시 청각장애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귀가 있고 청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듣는 귀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더 받아서 더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지혜가 없어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몇 절이죠?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귀로 들으라. 율법을 지도자들은 낭독하고 백성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여러분처럼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의심치 않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착각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얼마나 가볍고 흔들리는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면 금방 갈대처럼 움직여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점점 더 커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왜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십니까? 왜 목사가 설교를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아,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이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계속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매만 버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알면서 순종치 아니한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아주 훌륭한 설교들, 훌륭한 강의들 계속 들어서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형벌을 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만족시킬, 은혜를 끼칠 만한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함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순종만 하면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 곧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라고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냐? 네가 내 말을 진짜?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고 싶어서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계시를 줄 것이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내 앞에 나올 때 말만 하려는 자,
자기 사정 하소연만 하려는 자들, 기도랍시고 하나님께 뭔가를 오랫동안 말하지만 대부분이 청구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달라는 기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을 마주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귀가 뚫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죠. 대언의 영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주 세미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 양심의 목소리 같은 내면의 소리, 이 내적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들으려 한다면 좀 광야로 나가야 돼요. 좀 골방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일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은 쉼이라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만남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고 일을 만나는 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혼잣말을 하십니까? 만약 그런 혼잣말을 결코 안 하는 분이라면 빼앗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로운 말씀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곧 타버리거나 기운이 막혀서 조금 자라다가 말거나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염려로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더 받는 것과 빼앗기는 것, 뭘 더 받고 뭘 빼앗길까요? 결국은 더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뭘 받았어요? 씨를 받았죠?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 곧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고 안 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기록된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으로서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화시켜주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눈 비늘을 벗겨서 실체가 뭔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으려면 성경 공부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저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교회 일들을 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러 목적의 헌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신앙이 1mm도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격적인 말씀 생활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들려줍니까? 반응하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없는 자예요. 이 귀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의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14절 15절을 이 백성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도다. 왜 무리들이 보는데 못 보고 듣는데 못 들을까요? 예수님 그 무리들을 보는데 못 보는 자들이라 그랬고 듣는데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요,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꿈치를 보면서 계속 쫓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리가 돼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무리들이 구원 받는 자들이 있겠죠. 나중에 성령 받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닌 모든 이유는 떡을 얻어먹은 까닭입니다. 떡을 얻어먹은 까닭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식민지 생활에 고달프고 지쳐서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먹여줄 것 같은 영웅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축복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계시가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고 더 큰 순종을 향한 발돋움이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요?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나 좀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나 좀 건강하게 해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라. 이게 신입니까? 종입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을 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면 못 듣는 이유가, 못 보는 이유가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이 텅 비었잖아요. 눈 모양은 있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귀 모양은 있지만 듣지 못하잖아요. 생각이 없이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을 갖기 때문에. 호세아 4장 17절에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라, 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하는 자는 그 우상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만든 우상이면 돌대가리가 될 것이고 청동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 깡통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무 우상을 섬기면 지옥의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거,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왜 이런 말씀이 써있을까요?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완악하다, 고집스럽다,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굳게 닫힌 사람들은 예수님도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을 하지, 만일 예수님이 구원하시자고 마음먹으면 전능하신 그분이 마음 문을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체포하면 되잖아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바로 체포해가지고 다 믿게 하면 되잖아요. 한때 중세 기독교가 무력으로 이교도들을 굴복시켜서 개종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척하게 됐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어요. 침략자가 강요하는 종교를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를 막 칼로 찢어 죽인 사람들이 개종할래 죽을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남북미에 인디오들이 몇 퍼센트나 크리스찬일 것 같습니까? 없어요. 왜 기독교를 안 믿죠? 그들 다 개종한 노예였는데 안 믿어요.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최소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한 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게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강력한 정치적인 왕을 갖는 게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얻어먹을로 쫓아다니고 한 자리 하려고 쫓아다니고 병에서 좀 노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뿐이지 병 나고 나면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가시는 마을마다 병 고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제자 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수천 명, 수만 명씩 쫓아다녔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병 낫는 열매만 따먹고 돌아간 거예요. 떡을 얻어먹다가 떡 안 주고 나는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예수 제자들만 남았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아요? 6장 6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제자들 가운데도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내가 왕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한참 꿈을 가지고 쫓아다녔더니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꽝이구나. 로또 맞은 줄 알았더니 진짜 꽝이었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한 마음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땅. 회개한 마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땅은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난에 밟히고 또 밟혀가지고 다져져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길가 같은 사람들. 그렇게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길 위에 씨앗이 그대로 놓여 있다가 사탄이 싹 나는 걸 못 보죠. 그냥 그 사람은 싹도 안 나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바로 새가 물어갑니다. 또 돌짝밭 같은 사람들, 험한 사람들, 그 속에 흙은 있으되 흙 위에 씨가 떨어지지 않고 돌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타서 죽어버립니다. 씨가. 가시밭 같은 마음. 땅은 나쁘지 않은데 그 위에 엉겅퀴가 잔뜩이 나가지고요. 알곡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늘 때문에 조금 싹 나오다가 못 자라고 죽는 거예요. 열매까지 못 가죠.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 가시는 주로 염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땅 얘기로 가서 좋은 땅이란 뭐냐면 흙이 부서져서 부드러운 땅을 말합니다. 물을 잘 흡수하고 흡수하기만 하면 모래땅은 제일 잘 흡수하잖아요. 근데 모래땅에는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진흙이 있어야 돼요. 물을 잘 흡수할 뿐 아니라 간직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의미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과 반대의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조차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개할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
고집이 깨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간직하여서 심겨진 말씀을 성장시키는 마음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무리는 떠나갔고 제자들만 남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땅의 비유나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되나 계시는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계시는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계시는 사모하는 자,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건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용해 먹는 그런 세 종류의 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요. 말씀은 모두에게, 계시는 제자에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걸었는지, 예수님께 다 걸었는지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돕는 도우미인가?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좋은 땅이 되어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드러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안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4분의 1만 거둘지라도 모른다. 75%는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낙심치 말아라. 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까요? 너희가 밭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가니 내가 너희에게 맡긴 복음을 너희가 뿌려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뿌릴지라도 어떤 길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할 것이야. 어떤 돌짝밭이나 가시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마음에 아직도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결사로, 문제 해결사로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결코 말씀이 뿌리 내리거나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 25%만 성공한다 할지라도 대성공이다. 낙심치 말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전하는 것은 너희나 받는 사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복음을 전할지라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전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전할지라도 그 중에 무리들은 돌아가요. 제자들만 남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들을 결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결신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사람을 만드는 게 선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들을 교회 회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모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이고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쭉정이 신자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잘못된 좋지 않은 밭 같은 신자들,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조금도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그것은 선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듣는 거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땅이 깨지고 가시가 거두어지고 돌들이 가루가 나서 그들이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 가서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목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복음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을 이미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의 숨은 메시지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75%가 아니 이번 선교에서 100%가 거절을 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 중에 단 25%를 거둔다면 너희는 내가 한 것만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100배, 60배, 30배의 의미가 뭘까요? 좋은 땅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대요. 실제로 종자 하나가 미랄이 하나 심겨지면 그게 나와서 그 줄기에 100개는 달리겠죠. 60개는 달리겠죠. 30개는 달리겠죠. 이렇게 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어떻게 하면 배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배가 되는 게 뭐예요? 내게 심겨진 말씀이 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늘 농사 짓는 사람도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양식을 얻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내년을 위해서 파종할 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순종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 내가 유익을 얻는 것, 다음 세대가 심겨지는 것. 이게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으로 살펴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해야지 맞죠? 예? 근데 100배, 60배, 30배 왜 거꾸로 가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30배, 60배, 100배로.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쓴 책이에요.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유일하게 신약이면서 히브리어로 처음에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에 암호처럼 160, 30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100은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온전이라는 의미와 이것이 제곱이 되어서 온전 곱하기 온전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함. 60은 6은 사람이나 짐승의 숫자입니다. 6은 사람이고 10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30은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요. 10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 뭐가 보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말씀 받은 자들이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를 헌금 10,000원 냈더니 100,000원이 돼서 돌아오고, 그거 생각하셨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상이 있는 사람들. 100배, 60배, 30배가 이게 일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혹시? 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고자 하는 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냥 내가 영적인 권세가 더 많아지고 은사들이 풍성해지는 거, 이상한 것만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목적을 이루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새가 먹게 해주시고 타버리게 하시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못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리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순종할 마음으로, 열정으로 충만한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해주셔서 마침내는 우리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너희가 세상에 나를 비출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 100은 충만이라 그랬어요. 60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30은 온전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암호 같은 숫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혼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성화의 은혜,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이미 받은 영혼 구원의 위에 얹어져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자라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성품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씨앗을 따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밤에 확실하게 하세요. 믿음을 믿고 말면 말고. 왜냐하면 중간에 걸쳐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뭘 해도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제일 힘들어요. 중간에 껴있지 말고 차든지 덮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그렇게 맨날 예수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진짜로. 목회자만 예수 하라고 목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생업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함으로 성도들이 생업에 자기 투자하는 그 시간에 밤잠이라도 자지 말고, 어저께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자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좋은 씨로 뿌려주란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책임이 없어요. 75%는 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25%만 해도 예수님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는 예수님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제가 왜 목회하냐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또 어떻게 다른 교회에서 떠나게 돼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만나서 좀 부담스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다른 거 아니고 순종에 대한 부담감이 가득한 성도가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귀가 간지러운데 긁어드리고 그냥 잘못하는데도 오냐 해드리고 위로받으세요. 뭘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그래. 위로 드리세요. 위로 받지 말고. 위로는 올라가야지. 위로 드리세요. 하고 보니까 되게 재미없네. 그리고 내가 열매 맺을 뿐 아니라 말씀, 바로 생명의 씨앗인 예수를 뿌리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묵상할 때 계시를 받으십니까? 계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너 아무개 집사네 애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간대. 너 그거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조금 할 수 있겠니? 다는 못해도 도와줄 수 있겠니? 어느 형제네 양식이 없어. 너 그거 아니? 저 남쪽 지방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고생하는데 너는 여기 비 많이 안 온 곳에서 은혜 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구나. 베네수엘라 아이들은 하루에 쌀 한 주먹도 안 되는 그거 하루 동안에 그거 먹는데 너는 밖에 가서 외식하느라고 몇백 원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 만일 이런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일지도 몰라요. 잘 들으세요. 희미하게 성령님의 말씀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내가 뭘 순종해드리면 기쁘시겠습니까? 비록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지혜도 별로 없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지 않다면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을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너무나 썩었어요. 썩어도 너무 썩어가지고 온전한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 중에 몇 명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니 내가 그들의 이름만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려우신 우리 왕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그분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목사만 선교사만 예수 예수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임 선교사로 위탁한 사람뿐 아니라 그 생명의 빚을 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씨를 뿌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떻게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 짧은 말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뭘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떤 가시밭이라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심겼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발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또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로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